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죠. 여기는 지금 교회라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 지금 교회가 몇 번째 교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7교회에서 한 교회만 남았어요. 6번째 교회인데, 교회라는 것은 예수와 한 몸 된, 그러니까 교회로 구성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구성원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들에게 편지를 지금 하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다, 엥겔로스라고 말했지요. 그 사자들에게 요한이 지금 편지하라, 요한을 통하여 편지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말씀은 지금 거룩하고 진실하다,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고 닫는 분이 누구냐?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가 말씀하시되, 예수님을 지칭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하나 좀 살펴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칭호, 예수님에 대한 칭호예요. 신성, 본성, 속성, 이 진리로 거룩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하고 진실하사라는 것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이렇게 했는데,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열쇠라는 것은 뭐예요? 계시록 1장 18절 한번 볼까요?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고 닫는 그 권세를 그분이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갖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8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봐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랬어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예수님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의 행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단락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데, 그 열린 문은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열고 닫는 권세, 권한을 가지신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문으로 들어 보내주셔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십자가의 작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큰 능력이 아니에요. 왜 죽어? 살아나야만, 그러니까 죽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아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힘을 원하고 큰 것을 원해요. 정반대지요. 거기다가 내 말을 지키며,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금 내가 준 그 십자가의 능력,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은 자야 이러면서 사는 자가 이 작은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대요. 예수님의 인격,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 성품, 그분이 행하신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일을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지금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을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자기는 부인되어지고 십자가를 드러내며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중에 이들은 자칭 유대인이래요. 하나님이 너희는 정말 유대인이다 이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야. 그러면서도 예수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유대인이죠. 그래서 자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떤 자냐?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당을 짓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지금 이 무리 속에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당의 회에 들어있는 무리들 속에 몇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을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것이 전적인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도 원래 사단의 회의 방에 있었던 자예요. 너희 아비 마귀 속에 붙어 있었어요.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 사단의 회 안에 들어있는 자들 몇을 건져서 니들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절하게 했다라는 것은 내가 잘 몰랐었어요. 그때는 그랬었어요. 이런 식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왜 그러느냐면 이들을 통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이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랬어요. 그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나도 저런 마귀의 속에 있었던 자였는데 거기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을 건져냈대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지켰다라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했다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머물게 하셔서 그 가운데 두시고 들립시스 시켰다라는 거예요. 가두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뒤새김질 하게끔 마음에 새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예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건데, 그 재림 때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면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미 묵시 속에서 우리는 완성된 자라는 거예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거 뭐예요? 세상을 심판할 때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 마지막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는데, 모든 자를 테스트하여 하나님이 하늘에 보낼 자와 땅에 내버려 둘 자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온다라는 뜻입니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온다라는 건 아직 안 왔나요? 여기는 묵시 속에서는 이미 오셨어요. 이미 천국에 와 있어요. 예수와 한 몸이 되고 한 몸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지 않다면 그거는 가짜예요. 육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무엇을 굳게 잡으래요? 주님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주님이 내 손을 꽉 잡고 있어요. 잡고 있는데, 내가 잡고 있는 건 놓을 수도 있고 또 붙들 수도 있어요. 놔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붙들어도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건 뭐예요? 이 말씀은 육으로 보면 탈락이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못 붙잡으면 탈락이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신 자들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그래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 면류관은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영생의 면류관이에요. 이미 받았어요. 받은 자는 빼앗길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이미 종말에 살고 있어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건 뭐예요? 예수와 연합된 자는, 한 몸이 되어 함께 사는 자는 이에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이신 예수가 기둥이신데 예수와 합한 자가 기둥이겠죠?
예, 열왕기상을 보면 7장 22절 성전에 두 기둥이 있는데 야긴이 있고 보아스가 있어요.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능력 있는 그분이 세우신다는 의미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세우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떠나지 않으시고 나도 떠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셨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과의 동글레미를 쳐보세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그 이름과가 또 나오지요. 거기도 동글레미 치고 내 새 이름을 거기에도 치면서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신랑이신 예수께서 신부 되신 교회에게 자기의 이름을 새겨주었다라는 거예요. 미국 가면요, 미국에서는 결혼을 이 성경적으로 해가지고 여자가 시집을 오면 남편 성을 받아요. 여자 성은 없어져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신부에게 새겨주신 거예요. 빌레달피 교회에게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 그 새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인 즉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교회지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묵시 속에서도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3절 마지막 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과 진리가 있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과 진리가 없는 자는 말씀이 들려질 수가 없어요. 육으로 보기 때문에 육으로 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일해서 보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더 깊이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원고 들어가겠습니다. 빌레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모임을 만들고 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자동으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속한 교회가 영원한 교회이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세상 교회는 없어질 수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에 의한 눈과 귀가 열려져서 영을 살리심으로 이미 세워져 있는 상태지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생명의 양식을 성령께서 알아서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책망과 경고가 없이 칭찬만 받는 교회이기에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요? 존재해야 마땅하겠지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언급된 7교회는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지요. 성경에서 교회는 제도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한몸된 교회는 창세전에 이미 확정되었어요. 완성형으로 늘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복사본인 지역의 간판 교회를 통해 원본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타내고 계시고 있어요. 교회는 날마다 무너지고 파괴됨을 통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로 창세전 묵시 속에서 이미 세워졌어요. 십자가로 온전히 이 땅에 다 드러낸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간판과 제도와 소속에 있는 교회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이게 율법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의 실상의 모습들이에요. 자, 여기서 거룩하고 진실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에 대한 칭호래요. 그리스도에게 그의 신성과 본성,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이지요. 이게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이사야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예수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예수를 견고하게 한대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왕의 통치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국고를 맡고 있는 셈나가 있어요. 대신에 엘리야김이라는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아 다윗의 집 전체를 관리하는 권세인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있어요. 다윗의 집은 하나님 나라이므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열쇠 소유를 하게 했다라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를 결정하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집, 즉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로 하나님 나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자, 문이라는 것은 안과 밖을 구분하는 문인데, 열쇠는 뭐예요?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으로 문의 안과 밖을 구분해낼 수 있는 진리와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과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예수께서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는 언약의 실제로서 진정한 왕이라는 뜻이죠.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시며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세를 밝히고 있어요. 죄인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한계는 뭐예요? 죽음이지요. 이 땅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멸망의 끝이 죽음으로 보이지만, 그 사망까지도 누가 그 권세로 깨뜨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내 공로와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주일 11조로 문을 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예수께서 믿음과 구원의 선물을 주셔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 문을 열고 닫고 하시는 그분이 그 구원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으로. 다윗의 열쇠가 예수님 손에 있는데 누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오늘날 신자들은 그리스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보게 해요. 가장 심한 착각은 교회가 마치 예수님으로 착각되어
우상화할 수도 있게 됐어요. 껍데기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예수께서 자신을 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나타내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만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미 완성했어요. 사망 권세를 십자가로 깨뜨리셨단 말이에요.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언약을 온전히 어떻게 했어요? 성취하셔서 자신을 열린 문으로 넘겨주신 것이죠. 문이란 문의 이쪽과 저쪽을 구분하는 장치인데, 즉 예수에 의해 열린 문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구원을 받아 천국에 있느냐 지옥에 임했느냐 지옥에 있느냐 이런 뜻이겠지요. 그런데 그 열쇠를 가지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밖에 있는 권세를 누가 행사한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문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생명의 권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참여시켜 주셔서 참여시켜 줬단 말이에요. 문 안으로 집어넣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는 것은 예수님이 열린 문으로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는 뜻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말하고 있어요. 양이 밖으로 못 나가도록 지키는 것이 양의 목자가 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을 열린 문으로 넘겨주셨기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품고 새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처음 사랑으로 하늘의 실상을 가진 자로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자신을 열린 문으로 넘겨주신 것은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분을 작은 힘이나 작은 능력으로 보지 않고 다른 큰 능력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하고 헬레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세상 것이 얼마나 많느냐 큰 능력이고 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고 적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것은 자신 욕망, 유익을 위해서 그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에서 큰 능력, 그 가치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큰 능력을 원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인 교회에게 작은 능력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주신 이 능력은 작은 능력이었어요. 인간들에 의해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신과 불과해요. 그들 눈에는.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지킨다, 테레오, 마음에 품고 새긴다라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을 열린 문으로 넘겨주셨기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새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란 열린 문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천국에 임한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열린 문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품게 된 자들이죠. 그래서 열린 문, 즉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 구원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미 품어졌고 새겨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뭔가를 행동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지켜야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내 이름이란 인격과 성품, 본성, 행하신 일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 성품, 본성, 예수님이 행하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부인하지 않았대요.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인간은 자기를 부인하든지 예수를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데, 나를 부인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뜻이겠죠. 십자가로 생명이 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한다는 믿음 안에 나오는 말이에요. 나의 행위가 주께서 나에게서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다른 행위는 없어요.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봉사했느냐, 구자했느냐, 헌금을 했느냐,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자신을 부인하는 행위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행위도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우리 안에 나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부정하게 만드시는 십자가의 행위가 날마다 내 안에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보라, 9절 보겠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왜 사단의 회당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율법을 받아서 지킨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니 이들이 사단의 회당이며 거짓말하는 자들이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던 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도 이 세상은 모두가 죄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세 전에, 창세 전에 택했던 내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속에서 하나씩 건져내신 거예요. 오늘 또 건져내고 계시고. 자,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사단에 속한 자들 중에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신앙이 아니에요. 원래 인간들은 사단과 하나가 되어서 사단에 속해 있었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로 넘어올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전혀 없어요. 본래 넘어온다는 것도 생각도 하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선악의 나무를 취한 존재는 이미 사단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에서 건져내고 빼내 주신 거예요. 내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서 함께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본질상 지옥 속에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 자를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에서 빼냈다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 잘 살고 더 잘 살고 천국에 가도록 빼냈다,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사단에 속해 있었는데 우리 전체가 다 그 사단의 속에 들어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빼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던 자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나왔어요. 이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핍박하는 자가 어느 날 그 복음에 항복한다면 복음으로 핍박받은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되겠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어떻게 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율법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의 실상을 폭로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여기서 회당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단의 회당이었다는 것을 폭로하는데 그 회당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이 의아하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회당에서 발작하고 난동 부리며 귀신 들렸다고 유대인들이 알 수 있었겠지만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서 조용히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그들을 폭로시켰어요. 예수님이 폭로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잘 지내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거기서 무리지어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회당에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우리의 생각은 그런 생각일 거예요. 그러나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는데 뭐가 잘못되었느냐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문제가 없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상태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볼 때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단의 회당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 진리로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고 부인하는 것으로 비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사단의 회를 말씀에 굴복되게 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밝히고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를 통해 열린 문으로 넘겨주어서 그 말씀하신 예수께서 성도들 안에 이미 들어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찾아오셔서 살려내 주셔야만이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에 잘못 들었던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막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오는 열매들이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우리 삶 속에 나와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로 바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어떤 나무인가를. 예수의 나무의 열매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작은 능력이란 빌라델피아 성도들의 전도에서 사단의 회에서 빼내와서
예수의 말씀에 굴복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께서 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봉사하고 열심히 참석하고 선교에 동참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께서 혼자 일을 다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주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친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곧 십자가에 근거한 것임을 나타내시기 위한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대단하여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시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친히 사랑하심을 지금 나타내고 계신 말씀이에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에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할 때라 이랬어요. 그러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빌라델비아 교회가 참고 참아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인내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들에게 지키게 했다라는 거. 인내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인내라는 것은 아래에 머무르다 합성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인내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로 말씀 안에 열린 문 안에 머물러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질나고 참아야 갈 수 있는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다른데 신경 안 쓰도록 다른데 넘어지지 않도록 꽉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라고 하고 있어요. 인내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참고 견디신 것이 인내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품고 새겨지게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참고 견딜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시험대의 때라는 거예요. 시험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 또는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너희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건 뭐냐면 주께서 이미 자기 백성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품고 새기게 하심으로 자신의 몸된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것은 뭐냐면 인내의 말씀으로 이미 자신의 몸된 교회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묵시의 관점에서 보면 속히 될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묵시 속에 살고 있지요. 역사 속에 어떻게 해요? 역사에 속한 자지만 시간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올지 기다리는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올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오셨어요. 아이고 예수님 언제 오세요? 기다리세요. 지금 이 사람이 천국을 살고 있는 거요? 안 살고 있는 거요? 너무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거죠. 이미 예수는 묵시 속에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셔 성령이 우리를 내주하고 계시고 한 몸으로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묵시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루어졌다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자입니다. 그렇지요? 주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올까 관심 없어요. 자, 면류관이란 왕관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받은 화관이에요. 즉 왕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는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면류관을 이미 받았어요.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성도는 세상에서 상대방을 누르는 것으로 이기는 목표를 가진 자가 아니라 어떻게 이겨요? 십자가에 죽은 것을 통해 이미 이긴 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일. 내가 상한 권세를 다 깨뜨렸어. 그 소리예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디게 하리니 흔히 말하듯이 천국의 성전이 있고 거기에 중요한 기둥의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열왕기상 7장 21절을 보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야긴이라는 뜻이 뭐냐? 그가 세우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사귄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분이 세우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의미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세우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교회 기둥장로, 기둥권사 이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성전에 기둥이 계신 분이에요. 이미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 예수와 우리는 연합되어 있고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면 바로 내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에서 야긴과 보아스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는 의미를 기둥으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열린 문에 들어간 존재는 다 성전의 기둥입니다. 성전의 기둥이란 뭐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십자가는 저주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 큰 능력을 원하지만 이 십자가의 능력은 작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 몸된 교회에 주신 그 능력은 십자가의 작은 능력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나 예배당 건축에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을 교회의 기둥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참 성전의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께서 친히 세우신 것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날마다 죽은 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은 날마다 내가 죽고 없어지고 나타나는 건 십자가만 드러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우신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살아보자 이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날마다 죽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교회의 실상이고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고 성도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날마다 나는 죽고 없어요. 없고 누구만 나타나야 되냐? 십자가만 나타나야 돼요. 십자가의 말씀에 의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죽은 자로 드러나는 것이죠. 죽은 자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자신이 행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우리가 무엇을 보태거나 빼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자, 내가 그 위에 기록하라. 이건 뭐냐면 그 위에 예수님이 그 위에 신부 위에 신랑이 신부에게 자기 이름을 새기는 것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위에 기록하리라. 내 신부 위에 기록하리라. 기록하리라 이 소리예요. 이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새 이름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주가 되심을 믿는 자들이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새 예루살렘, 건물처럼 말하지만 건물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산 구약의 모든 성도와 신약의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 신부가 된 것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이미 묵시 속에서 열린 문으로 들어간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잠시 세상에 살며 항상 찬송하지요. 비록 눈물 골짜기를 더듬어 갈지라도 그 앞에서 열린 문을 보고 갑니다. 그 열린 문이 십자가이기에 아무나 그 길로 갈 수는 없어요. 예수의 피로 구속한 백성들에게만 보이는 그 열린 문을 어느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로만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목회자나 기둥집사, 기둥장로, 기둥권사가 교회 일꾼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에 의해 작은 능력을 주심으로 자신의 몸된 교회로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관심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인내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만 관심을 가진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건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행해 주었냐 이걸 생각한다면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이렇게 열린 문이 되셔서 그 열린 문 안에 우리를 이미 넣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이 즉 교회요 성도라는 것입니다.